이게 참 어려운데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기독교는 세 가지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 66권이 무엇을 말하는가? 세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십자가.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대속 제물, 화목 제물,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관계를 이어주시고 또 우리 죄를 없이 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치러 주셨어요. 십자가만 있으면 실패한 종교예요. 너무 허망하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는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삼라만상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며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종자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인류의 인생들과 화해하시고 시켜주신 거죠. 죄를 없이 하셔서 의롭다 하시면 입혀주시고 부활의 영광 안에 있으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고린도 전서 15장이면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 마귀 원수를 박살을 내시고 발 앞에 죄를 만드시고 이기셨어요. 그게 부활의 복된 기쁜 소식입니다. 가장 축제는 기독교의 가장 축제는 부활입니다. 근데 그 부활이 죽지 않고 있나요? 죽지 않으면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연결하면 고난 없는 축복, 고난 없는 행복, 고난 없는 누림, 고난 없는 부여, 고난 없는 건강, 이거 뭐죠? 물거품이에요.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고난 넘어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이 뭘로? 위기를 기회로, 유익으로, 약재료로 바꿀 수 있는 게 부활의 영광된 소식입니다. 우리 이제 1절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그러니까 1절은 뭐냐면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러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향유를 발라주러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그럼 그 당시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예수님은 며칠날 돌아가셨어요?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 이스라엘은 오후 6시가 첫 시간이에요. 6시가. 그러니까 죽으시고 안식일 전에 장사를 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약 3시간밖에 안 되는 장사 지낼 수 있는 시간이, 향유를 충분히 발랐을까요? 제대로 장례를 절차에 따라서 못했어요. 갑자기 안식일에는 시체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치워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향유를 시체에 발라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또 그들의 규례는 3일째 되는 날 대부분 다시 발라줬어요. 그게 성경에서 나온 거죠. 삼오제 지내죠. 삼오제. 그게 바이블에서 나온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향유를 발라주면서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는 거예요. 삼오제라는 의미가 그래요. 혹시 살아있지 않나? 그 나라는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서 더 부패를 좀 늦추고, 그리고 좀 영혼 없는 시체지만, 숨이 떠났지만 좀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향유를 바르게 갔는데, 이제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래요. 근데 마가복음 16장 1절이나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두 여인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의 마리아, 살로메, 그러니까 마리아들이, 이 마리아들은, 이 여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피하지 않았어요. 그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무덤이 어딘지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존경했으며 얼마나 사모했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향유를 제자도 아니고 또 뭐 병고치 받아서 회복된 자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그 당시에 무슨 취급받는 천대받고 사람 취급받지 않은 여인들을 통해서 향유를 받으러 갑니다. 자,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럼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지금 계신 걸로 생각하면 누워 계신 걸로. 그런데 다른 이제 병행 구절에 보면 무덤 문을 열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부탁을 할까? 그리고 지금 경비병이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장애물이 있어요. 첫째는 경비병이에요. 둘째는 무덤 문이요. 두께는 3cm. 그리고 이게 둥근형이잖아요. 둥근형인데 약 20 반경 20m 정도.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당시 부잣집 무덤은 이렇게 원형으로 둥글게 그 무덤 문을 이렇게 돌로 둥글게 했고요. 그 다음에 좀 가난한 집은 네모 사각지게 더 깎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좀 저렴하죠. 그리고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부잣집 무덤에 부자의 무덤에 묻힌다고 했죠. 그러니까 누구 무덤에서 아리마대 요셉 그 가문의 무덤이 자기 이제 집안의 무덤을 하려고 준비해 둔 건데 알고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자기 집안의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바꿔치기 한 거죠. 모신 거죠, 예수님을. 그래서 이제 갔는데 2절부터 3절에 보면 뜻밖의 생각지 못한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뜻밖의 사건이 생겨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미 돌이 굴러져 있는 거예요. 이들이 걱정거리가 해결된 거죠. 그렇죠. 경비병들도 그 당시에 뭐 총이 있었을까요? 총이나 칼이나 뭐 무기가 있었겠죠. 힘센 사람들, 군사들인데 첫째는 그 사람들이 뭐였을까요? 장애물이었고 둘째는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 없는 굴릴 수 없는 불가능한 20m의 그 무게. 그럼 키로수는 얼마나 될까요? 어마무시하겠죠. 2톤쯤 된다는데 2톤. 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 이미 굴러져 있어요. 굴러져 있는 건 너무 감사한 건데 이상한 현상이 있는 거예요. 어떤 현상? 뜻밖의 현상이 생겼는데 지진이 나고 땅이 흔들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형상이 번개같고 누구 형상이? 천사 형상이. 그러니까 그 무덤 돌 위에 앉아있는 천사가 보였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것은 눈같이 희건을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생각지 못한 뜻밖의 사건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꾸나 봐요. 문을 열어야 할 텐데 경비병 지키는 병사들도 있고 또 우리는 무거워서 그 20톤이나 되는 2톤이나 되는 그 돌 무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열려있는데 너무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요 안 놀래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지키던 병사들이 반응이 그렇게 나와요.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기절해버렸어요. 기절해버려. 두 가지 반응이 나오거든요. 병사들은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꼼짝도 못하고 입도 못 대고 기절해버렸어요. 그런데 여인들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인들은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면서도 기뻐했다고 그러고. 왜? 시체가 없었거든요. 자, 5절 보면 5절부터 7절 천사의 증언과 촉구가 있는데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갑자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나요? 구약 성경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 했어요? 예표한다고 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먼저 볼게요. 말씀대로 예언하시고 구약에서 예언하시고 신약에서 그대로 실제화됐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보면
40절이요. 자, 연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죠. 네. 있었는데 어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표정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요나의 표정밖에는 볼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건데 이것밖에 할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을 구하지 말라 이거예요. 눈에 우선 보기 좋게 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니 이 16장이 뭐한 자리예요? 가이사라 빌립보잖아요. 네. 여기서 뭐라 하죠? 사람들이 제자들이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는이다 이렇게 이야기 대답해요. 사람들의 평가가. 그럼 너희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니?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베드로에게 네 고백이 네 지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이에 그 반석에 같은 교회를 세우리라고. 그 고백이에 베드로 이름 위에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그럼 이름을 바꿔주죠. 흔들리는 갈 때 시몬이 아니라 반석과 같은 베드로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죠? 왜 물었을까 그렇게?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왜 물었을까요? 이것 때문에 물으신 거예요. 응?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러면 종교 지도자를 있죠. 그들에 의해서 그들의 고발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빌어서 첫째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죠. 3번을 하셨어요. 또 볼게요. 누가복음 9장 21절에 다시 이때도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어디로 간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이건 죽으시기 전의 이야기예요. 죽으시기 전의 이야기. 누가복음 9장 21절인데 마태복음 9장 21절로. 자,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언하시고, 그러니까 성경 중심권에서 원시복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디서 활동하시고 어디서 죽으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실제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갑자기 어떻게 딱 생각 없이 그게 아니라 미리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왜?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우린 경험해 보지 않으면 눈으로 보아야 믿잖아요. 근데 요즘엔 그래요. 시골에서 그럼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 했었어요. 서울 가본 사람보다 안 가본 사람이 더 큰 소리 친다고. 먹어봐야 맛을 알지. 서울 가본 사람이 더 정확해요.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이 더 정확해요. 안 갔다 온 사람이 더 정확해요. 봐야 믿어.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셔서 사랑하셨는데 그러니까 와서 확인해봐라. 그가 누구셨던 것을 보라 그랬어요. 봤는데 여인들은 거기 들여다봤나요? 안 봤나요? 볼 시간도 없었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뜻밖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셨는데 생각도 못한 거죠. 나중에 생각이 났다고 제자들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이 여인들이. 그러니까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빨리 가서 증언하라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메시지를 줬는데 미션을 줬는데 첫째는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서는 빨리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2장에서 누가 목자들을 찾아오시죠. 천사가 목자를 찾아오죠. 천사가 누가 복음인가요? 네. 복음을 받아들이죠. 받아들이고는 지체했나요? 집에 가서 어쩜 갈아입고 예수님 메시아 만나야 되니까 뭐 목욕하고 했나요? 즉시 달려갔어요. 가서 경배하고 경배만 한 게 아니라 그 주위에 몰려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만난 자, 주님을 만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지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여기 나오죠. 자, 그 메시지, 그 미션이 빨리 가고 두 번째는 갈릴리로 간다고 했어요. 갈릴리. 아까 갈릴리에서 배운다고 했죠. 살아나셔서. 그래서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여자들의 반응이 여인들의 반응이 8절이에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천천히 달려갔어요? 아니에요.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엄청나게 사모한 자들이에요. 사모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새벽에 그 이영을 무릅쓰고 목숨 걸고 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음을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죠. 접하게 되죠. 근데 이 여인들의 반응이 무서움과 큰 기쁨.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어. 안 계셔. 근데 천사는 또 받아들이긴 했어요. 갈릴리로 가신다고. 그런데 또 죽지 않고 살아나셨네? 살아나셨다는 그 기쁜 부활의 소식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무덤을 떠나, 그러니까 거기 무덤을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못 들여다본 거예요. 그럴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알리려고 달려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 천사들은, 여기서는 천사라고 단수로 나오죠.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복수로 나와요. 남자로, 복수로. 그러니까 여기도 복수일 거라고 예측을 하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잖아요. 무덤 속에 들어가서. 이게 부활의 증인들의 모습이 이거라는 거예요. 받아들이 부활의 소식을 접했으면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빨리 즉시 행동하는 거죠. 우리 증인들의 삶의 모본이 이거예요. 좋은 소식이 있으면 그냥 참고 있을 거예요? 이 굿뉴스를? 나 혼자만 천국 가고 나머지는 지옥 가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저는 세상 어떤 것도 세상의 것도 좋으면 이야기해요. 은큼하지 않아요. 혼자 감춰둘 수가 없어요. 왜? 같이 나누고 싶어서. 더더구나 이 생명의 복음, 영원한 영생의 이 부활의 복음을 혼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구걸하신 분들에게 하잖아요. 구제하잖아요. 그런데도 구제만 해요? 뭐 하죠? 복음을 전하죠. 또 스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죠. 어머 얼굴이 어쩜 그렇게 밝고 빛이 나요? 뭐 때문일까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의 평안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밝은가 봐요. 빛이 난가 봐요. 전 제가 빛이 난지 안 나는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빛이 난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때 막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짱 하고 나타나세요.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사모하는 이들은 부활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만나게 된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 그랬어요. 샬롬 그랬어요. 제자를 만났을 때 맨 처음에 한 말이 뭐예요? 너희는 평안할지라 그랬어요. 왜요? 우리 인생들은 샬롬을 잃어버렸어요. 평강을 잊어버렸어요. 언제부터? 아담 때부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주님이 안 계시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죄악 속에 살고 있었어요. 먹고 먹기는 먹이사슬 속에. 남을 짓밟고 내가 일어서고 내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그런 먹고 먹이는 먹이사슬 속에 살아왔어요. 샬롬 평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전쟁 중이잖아요, 저 중동에. 전 세계가 이 일로 말미암아서 여파가 지금 막대하잖아요. 그러다니까요, 그 잃어버린 평안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맨 먼저 얘들아 고맙다 이러지 않았어요. 평안하냐 그랬어요. 그 이야기 뭐예요? 평안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영원한 평안을 줄 테니 잃지 말아라. 세상에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잠시지만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영원하다. 이 샬롬을 계속 소유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환경과 역경과 모든 상태를 초월하죠. 초월해서 아니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철이 없어. 속이 없는 사람 같아. 그냥 기쁘고 감사해. 그건 그거고 또 나는 주님의 은혜로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보면 그 문제가 그냥 아주 작은 문제로 그리고 또는 없어져 버리는 수월한 일로 돼버리는 태산 같은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이 뭐 하길 원해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길 원해요. 아멘. 모든 것도 초월하길 원해요. 아멘. 왜?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분의 리드 당하면 그분의 지배와 통치와 주권을 받으면 그분의 속성이 성품이 품성이 우리 내면에서부터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믿는 신앙이에요. 부활을 붙잡는 신앙이에요.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 전서에서 15절에서 가장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가장 불쌍하다고 그랬어요. 부활의 핵심이에요. 믿어지시나요? 주님이 믿어지시나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아멘. 근데 부활 소망이 있어야 되고 부활 신앙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우리말로 DNA를 바꾸면 부활이라는 이 소식은 광야에 기인하고 사막에 신화가 오르고 태산이 평지가 되고 자산에 강이 나는 이사야서 말씀처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 땅에 죽은 자가 살아난 사람이 있었나요? 나사로 있었죠? 그럼 부활이 아니에요. 그럼 뭐라 그러죠? 잠깐 소성했다가 또 갔잖아요.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영원히 죽었다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뭘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6월절에. 6월절 제물로 어린 양으로. 그럼 니산을 14일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 말하면 3, 4월인데 부활절이 그래서 4월인 거예요. 금요일날 저녁 때 죽으시고 그리고 일요일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3일째 되는 새벽에 살아나셨거든요. 6월절 다음에 무교절 있죠. 절기로 말하면 무교절에 일주일 있잖아요. 1월 14일 6월절이에요. 어린 양 제물로 가셨어요. 저와 여러분 대신에. 그 다음에 부활은 뭘로 이야기하냐면 무교절 기간 중에 초실절이 있어요. 초실절은 곡식을 심어서 처음 열매 맺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교절 그 기간 동안에 초실절이 있는 거예요. 초실절 지나서 40일 후에 뭐가 있죠? 오순절. 오순절, 맥주절, 칠칠절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벌이 추수한 거예요. 첫 열매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천년배로 오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부활신앙을 믿는 모든 인생들, 십자가 구속 요청을 붙잡고 부활신앙을 믿는 그들에게 천년배로 오셔서 길을 터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몇째 열매예요? 둘째 열매예요. 우리도 다 부활하죠? 안 믿는 자도 부활하는데 그들은 뭐예요? 무슨 부활이에요? 사망의 부활이에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 영원히 사는 생명의 부활. 아멘. 죽음의 문제를 이 땅에서 해결한 어떤 종교도 없어요. 기독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는 것은 헛것이에요. 가장 어리석어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은사를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고 그렇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만 우리의 수고, 헌신, 섬김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만지려고 했더니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하고 만지려고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죠? 아직? 뭐 했다고요? 지금요 변화체로 바뀌었는데 아직 아버지 앞에 안 간 거예요. 이제 승천해야 가잖아요.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고 그러죠. 그래서 즉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모습만 봐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했는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하냐 10절에서 9절에서 평안하냐 물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야기는 천사들이 5절에서 6절에서 한 그 무서워하지 말라고 다른 거예요. 뭐란 거예요? 주님을 직접 사랑하셔서 눈으로 봤지만 아직까지도 주님이 갑자기 잃어버린 그 슬픔과 안타까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9절 10절은 예수님의 인화 그리고 촉구가 나와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지금 뭐 해라? 미션을 주죠. 가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버리라 하시니라.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첫째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둘째는 생명의 주관자시다. 셋째는 뭐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갈릴리가 어딜까? 갈릴리. 특별히 갈릴리를 지목하시는 두 번 지금 갈릴리가 나오죠. 예수님은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근데 헤롯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어디로 오죠? 베들레헴을 가지 않고 갈릴리로 왔어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죠.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유아기, 유년기, 청년기를 보냈죠. 그 뭐예요? 가장 그러니까 천한 곳. 그들이 갈릴리를 이방 땅이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그 성전 지을 때 지원을 했었잖아요. 누구죠? 어느 나라죠? 저기 두로. 히람왕. 그렇지. 두로왕 히람이 건축하는데 그 전문가들을 보내주고 목재를 보내주고 뭐 돌 깎아서 보내주고 그다음에 금을 보내주고 했잖아요. 갈릴리 지역을 선물로 줬어요. 자, 그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를 이방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마리아 다음에 천민으로 여겼어요. 가난한 동네, 천박한 이들 그렇게 여겼어요. 예수님 그곳에서 인생을 성장하시고 청년기를 사시고 그리고 뭐 하셨어요? 사역을 그곳에서 시작을 했어요. 가장 많이 그 주부대가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이방 땅이었어요. 그 천민들이 사는 그곳에서 자라나시고 그리고 그 천민들과 함께
가장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사역을 거기서 이었고 거기서 주 무대였고,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 또 제자들 아니고 누구? 가장 인간 취급하지 않는 천민 여인들에게 부활의 첫 메시지를, 부활의 기쁜 소식을 경험하게 하죠. 이런 놀라운 이중적인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 자기가 소유한 뭐 사이즈, 남녀, 노소, 힘, 능력,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 사모하는 자, 사랑하는 자, 간절히 열망하는 자, 악망하는 자, 이들에게 무슨 소식? 천지가 개벽할 부활의 소식을, 부활의 메시지를 직접 목도하고 그리고 만나게 하시는, 성경 지금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 이 소식은 전파되죠. 이 여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도 지금도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오고 오는 세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갈릴리. 이 갈릴리는, 그러니까 제자들로 말하면 여기서 복음이 시작되고 주 무대가 여기였어요. 주님이 만난 것이 갈릴리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처음 사랑이죠. 처음 자리죠.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 때 21장에서 거기서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사명을 회복해 주죠. 그렇죠. 여기 가서 내 형제들에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형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어땠어요? 요한 말은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멀찍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오히려 저주하죠. 형제라고 말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 형제라고 이야기해요. 끝까지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다시 뭐 할 수 있도록, 다시 설 수 있도록, 다시 사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갈릴리, 실패 만나고 물질에 어렵고 질병 때문에 또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자녀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우리의 각자의 갈릴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디에 오신다? 유대 민족들이 가장 무시하고 천대하는 그 자리, 그 갈릴리. 우리 처음 만났던 주님을 접했던 그 자리. 이 자리를 다시 뭐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죠. 우리의 포지션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갈릴리, 저와 여러분의 갈릴리가 어디냐 이거죠. 무엇이냐 이거죠. 무엇인가 어디인가.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곳에 누가 오신다고? 갈릴리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그 사명의 자리로, 원래 자리로 떠나고 돌이킬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 부럽지 않으세요? 나도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만나고 싶으신 분 어떻게 해야 되죠? 사모하고 열망해야죠.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죠. 그 자리에 우리는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갈릴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갈릴리는 다 있습니다. 그 갈릴리 일면하지 마시고 다시 그 자리로.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거부하는 자리. 내 사람들 우쭐하고 싶잖아요. 잘 보이고 싶잖아요. 있어 보이고 싶잖아요. 아는 척하고 싶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꺼리는 그 자리, 내가 꺼리는 그 자리, 그 포지션 지키라는 거죠. 그곳에 있을 때 주님이 가란 자리, 있으란 자리, 서란 자리, 앉으란 자리, 그곳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부활의 깊은 이 복된 소식을 왜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시고 미션을 먼저 줬을까요? 증언자를 세우셨을까요? 바로 여인들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걸 잘해요. 이걸 잘해요. 남자들보다 훨씬 잘해요. 여인들에게 알려지면 어때요? 빠른 시간에 3시간에 기억 없이적으로 막 멀리 퍼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언변, 언어,
화술 이것을 무한 데 쓰지 말고 부정적인 것을 쓰지 말고 이 복음적으로 하는데 생명 살리는 일에 교회 세우는 일에 제자 세우는 일에 영혼 살리는 일에 복되게 쓰시라고 주신 놀라운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1절로 12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입은 자들이 아무것을 써납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주시기를 하지 않아. 이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거룩하게 하시느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는지라.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났잖아요. 그렇죠? 한 근원적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므로 뭐예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안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비록 나를 예면하고 나를 거부하고 나를 뭐해서 저주했을지라도 한 번 택한 자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식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나요? 내 자식 아니라고 하나요? 똑같은 원리죠. 그리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교회죠?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예요. 형제, 영적인 형제.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부활의 이 복된 이 기쁨의 소식, 부활의 증인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사의 증언을 듣고 기쁨으로 즉시 빨리 지체치 않냐고 그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그때 그 자리에 그 다름질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보자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저 여러분의 갈릴리, 내가 싫어하고 꺼려하는 그 자리 다시 한번 복음으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초대교회 모든 증언은요 부활의 주님을 증언했어요. 사도 바울이 구약에 능통한 자였거든요. 그는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요 구약을 그 당시 신약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그럼 구약을 말하죠. 그 구약을 달달달달 애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구약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구약을 달달달 애웠으나 주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 구약 속에서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어두운 눈을 밝히죠. 어두운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귀한 법을 보게 하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고 나서 바로 어디로 갔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막혔어요. 주님이 차단한 거죠. 아라바 가서 3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때 거기서 구약 속에서 부활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한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순교하게 됐죠. 저 여러분이 각자의 주신 그 갈릴리를 회복하고 처음 신앙을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서 생명이 있는 한, 말할 수 있는 한, 표현할 수 있는 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복된 소식을 마음껏 증언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놓고 주의 일창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